지난주 거의 4개월 만에 기대에 부풀어서 교회 왔습니다. 그런데 눈이 어마어마하게 제 기대보다 더 많이 왔습니다. 정말 우리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음 또한 발견하는 하루였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 모두가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를 지켜 나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렵고 또 그 또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야 가능한 은혜이라는 그 사실들을 또 깨닫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처음 제가 수술을 하고 그저 병상에 누워 있을 때는 몸도 또 제 영혼도 모든 것들 허락하지 않아 죄송하지만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달 반 정도가 지나고 나서야 이제 병원에서 병상에서 홀로 여러분들과 그러나 함께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 이제 나는 돌아가리라, 이제 우리 갈릴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릴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폭설이라는 것이 저의 발목을, 또 우리의 발목을 잡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우리 대면으로 또 온라인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렸지만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앞에 인사드립니다. 다들 안녕하셨습니까?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위로와 또 기도와 또 도우심 하나하나에 감사를 다시 한 번 더 올려드립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잘 드시고 운동도 많이 하십시오. 근데 아십니까? 우리는 정말 기도하고 정말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배인 이 습관이나 생활 방식들은 정말 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성도님들에게 제가 아프기 전과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동 좀 하세요. 좀 잘 드세요. 살이 좀 찌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똑같은 걱정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 우리 건강과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영적 건강도 지켜나갈 수 있는 오늘 하루면 좋겠습니다. 지난 10월 마지막 날 31일 날 제 심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생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모든 것들이 정말 급하게 잘 진행되어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꽤 오랜 시간들을 3, 4개월을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연말이 되고 또 그동안 성탄과 새해를 제 인생 다시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병원에서 신세를 지게 되었죠. 시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교회에게도 정말 할 일이 많은 때였습니다. 그중 새해에 대한 계획이나 물론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가능한 사역들이겠지만 병원에서 이 연말과 새해를 맞이하며 그래도 다행히 2025년 새해 이 갈릴리가 가야 될 그 방향들을 계획하고 기도하고 지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제가 아프기 전 벌써 심는 교회 또 거두는 교회라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의 말씀과 표를 지혜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아신 것처럼 우리 교회는 지난 몇 년 동안 표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또 그래서 그 예수만 예배하는 교회, 그리고 이 교회가 연약하지만 우리의 이름 그대로 생명 살리는 교회, 이 모든 것들이 합하여진 작년에는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 우리는 그것을 이 교회가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체험하고 또 개인적으로 저는 하나님께서 제 안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것들을 알아가는 복된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심는 교회이고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교회라는 새로운 목표와 말씀과 표를 주셨지요. 그리고 저는 말씀과 그 표를 가지고 고민했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으라고 하시는 것들은 무엇일까? 무엇을 심어야 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것들을 감당해야 할까? 뭐 대단한 화려한 것들이 있을까?
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고민하며 안 것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벌써 2월의 마지막 주, 다음 주면 3월이죠. 그러나 이제라도 올해 주신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시겠다고 하는 그 계획들을 알아보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심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두는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기본적으로 심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가장 단순한 복음이겠지요. 그러나 그 복음은 거짓이 아닌 진리의 복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며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우리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내시려는 그 복된 진리의 복음을 우리는 심어야 하는 한 해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 많은 간절함을 실은, 그러나 세상을 향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신실한 기도를 우리는 심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심어야 할 텐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삶을 심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것들,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올 한 해 심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화려하고 멋진 세상의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으려 노력해야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법칙에 따라서 성령이 주신 기본의 것들을 심어 나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기본적인 말씀과 기도와 삶을 심을 그때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는 당연한 이치와 변하지 않는 법칙이 있습니다. 수많은 이론이 있고 또 수많은 논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어느 때이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법칙이라 이야기하는데, 그 중 하나가 우리는 심는 것만 거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당연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기를 기대하고 소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요. 이것을 실전의 앞부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속이지 말고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아라. 자기가 심지도 않은 것을 심었다고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이야기죠. 자기가 심지도 않은 것을 심었다고 하나님께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금방 드러날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봄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화려한 여름도 지나가고 이제 드디어 선선한 바람이 부는 그 추수할 때가 오면, 그때가 되면 우리는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동안 무엇을 심었고 내가 심어서 이제 거둘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적나라하게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지금의 우리의 인생도 지금은 숨기고 지금은 모른 척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심어놓은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잊어버린 채 물을 주고 기대하며 과연 좋은 것을 얻을 것이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기도 하지요. 그러나 심는 것만 거둡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뜨거운 여름이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젊은 이 시간들도 지나가게 될 것이고, 이제 인생의 가을이 되어서 선선한 바람이 불면 우리는 거둘 열매가 우리 인생 가운데 알곡인지 그것이 가라지인지 똑똑히 보게 될 그 시간이 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은 누구라도 당연히 하늘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이 주실 선물인 그 구원 영생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무엇을 심는지에 따라서
그날 우리가 주님을 얼굴 대 얼굴로 만나는 그날 우리가 무엇을 거두게 될지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병상에서 그 죽음의 사선을 넘기며 알아낸 너무나 단순한 진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어떤 사람에게도 예외가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사명, 교회 사역,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너무나 당연한 것들,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심습니다. 세상에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진리의 복음, 그리고 우리의 바람을 실은 그 중보기도, 우리의 선한 하나님 앞에 삶을 심습니다. 그렇게 믿고 세상 가운데 그 사역을 하며 교회의 역할을 해 나갑니다. 그러나 세상이 던지는 본질적이고도 가장 단순한 문제 앞에서 이 교회들은 드디어 확인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정말 그 교회가 무엇을 심었는지 우리는 보게 될 것이지요.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의 심는 것을 지켜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우리와 우리 교회가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겠지요. 놀랍지만 그날 그때에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던 그 열매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은 복음을 심고 기도를 심고 우리 삶을 심어왔지만 그 마지막 날 거두는 것이 전혀 다른 교회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그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심었습니까?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갈라디아서 1장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교회들이 지금까지 다른 복음을 심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삶에서 자신의 바람과 자신의 욕구와 자신의 욕망의 기도만 심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바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지긴 하지만 정말 세상이 우리를 시험할 그때에 우리는 무엇이 진짜인지, 어떤 기도가 바른 기도인지, 또 우리의 삶의 기준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길을 헤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때까지도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또한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가장 기본, 정말 구부러짐이 없는 다른 복음이 아니라 진실된 진리의 복음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 기도를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절대 속으시지 않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그 사실들을 아는 그 삶을 하루하루 심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올 한 해 심어 나가는 복된 갈릴리,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실 하나님만 찬양합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심는 것 그대로 우리는 거두게 되겠지만은 누가 또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과를 심었는데 포도를 거둘 수 없고 우리가 상추를 심었는데 부추를 거둘 수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겠죠. 그러나 좋은 사과, 질 좋은 상추를 거둘 수 있을지는 그 모든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도 매년 열심을 다해서 상추를 심고 깻잎을 심고 고추를 심습니다. 다른 야채가 아닌 상추, 깻잎, 고추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참담함을 느끼는 한 해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작년 2024년에는 정말 추억이 좋았습니다. 지난 언젠가 설교도 말씀드렸었는데 제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제 손바닥만한 깻잎을 수확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전해, 그 전전해는
엄지손톱만한 깻잎을 거두고 이 정도면 깻잎 냄새가 나니 괜찮다 하며 만족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왜 그런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매년 제 나름대로 정성을 다하여서 물을 주고 심고 하였는데도 어떤 환경이 그렇게 정말 다르게 만드는 환경이 되었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 해답을 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본문 8절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그리스도인 삶에서 그리고 그 교회가 기본적인 것들을 심을 때 어떻게 심어야 할지의 해답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제대로 심고 더 좋은 수확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얻기 위하여서는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복음, 우리의 바람을 실은 기도, 또 우리의 착한 삶을 심으면 말씀과 기도, 우리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우리 안에 거룩한 것, 가장 기본인 것을 제대로 심지 않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의 열매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 사실들에 우리는 긴장하여야 하죠.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우리는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양발을 나누어서 디디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말씀은 육체의 것들을 심지 말라고 말하지만 우리 육신은 세상과 떨어져 살 수 없으니 그 현실과 이 세상의 영향에 무한으로 그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힘들지요. 왜 우리가 모르겠습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을 왜 우리가 모르겠습니까? 육체의 것을 심으면 썩어질 육체의 것을 거두게 될지 우리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당장 내가 서 있는 그 현실, 내가 살아가는 그 세상, 그것이 너무나 인간적이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말씀과 기도와 그 삶이 어느 곳에 가치관이나 방식으로 읽고 기도하는지를 잘 새겨보고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에 두 발을 디디며 그 균형을 바르게 이루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성령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지 그 해답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본문 앞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말씀과 기도와 또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그 삶을 살아가고 심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바른 모습의 삶의 모양입니다. 진리의 복음이 우리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삶이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인내와 친절과 선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를 통한 성령 하나님을 위한 씨뿌림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무늬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가 세상 앞에서 보여야 할 우리의 모습이죠. 세상의 도전적인 삶의 본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세상의 가치관으로 복음을 해석하고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필요로만 기도하며 어두운 그 골망에서 숨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그러한 초라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이 성령이 허락하신 모습대로 우리 말씀과 기도와 삶의 그 씨를 뿌릴 때에 우리는 우리 인생 그 마지막 날, 아니
지금 살아가는 우리 인생 내내 그 기쁨의 단을 거두며 풍성함을 누리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갈릴리도 성령의 것을 심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멋짐, 세상이 원하는 성장, 세상이 원하는 그 가짐, 그 누림, 성령의 임재가 빠져버린 안락한 예배, 내가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해내는 섬김, 내가 인색하여서 내 주머니에 모든 것들을 풀기 힘든 그 나눔이 아니라 성령이 허락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이 죽어가는 세상을 향하여 온전히 열려있는 멋진 씨를 심는 갈릴리,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답니다. 그것은 이런 우리에게 언제나 도전이 있음을 잊지 맙시다.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올 한 해 2025년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그 외로운 병상에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제가 드린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기본적인 것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교회가 심어야 할 그 기본적인 것인 진리의 복음과 간절함이 묻어나는 기도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삶을 심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날마다,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울며 그 기쁨에 달린 우리의 삶을 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 동시에 살아가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심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지, 내가 도대체 어떻게 심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 심어야 합니다. 나를 속이고 하나님을 조롱하며 세상의 것을 깊숙이 심고 있으면서도 누구도 모를 것이라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 내가 내 복음, 지금 내가 내 기도, 지금 나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가장 정직하게 나와 나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지켜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가 거두는 그 열매들이 낱낱이 드러날 그때가 분명 누구에게도 어느 교회에도 예외 없이 드러나게 그때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곡이 다칠까 가만히 둔 그 잡초 가라지들이 그때에는 드디어 그 종들을 통하여서 불 속에 던져질 그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만 그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내가 거두게 될지 그날에서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한 모습을 방해하고 무너뜨리려고 도전하는 것들이 그렇게 많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저는 지난주 또 한 번 알았습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를 다 같이 이 갈릴리의 공동체로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지난주 드디어 또 알아버렸습니다. 인간의 마음으로 그 외로운 병상에서 숨을 죽이고 언젠가는 내가 예배 자리에 나가서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 드리며 그 기쁨을 누리리라. 그러나 그 오랜 기다림의 기쁨은 쉽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그 엄청난 폭설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버렸던 것이죠. 교회에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무참히 막혀버려서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큰 낙심이 되었습니다. 저는 토요일 오전부터 토요일 저녁 또 그리고 주일 새벽까지 계속해서 밖을 바라보며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하였습니다. 아이고야, 과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아이고야, 성도님들이 오실 수 있을까?
오랜만에 그렇게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였던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며 예배 드릴 수 없었으면 얼마나 큰 낙심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함이 알았습니다.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그 사실들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코비드를 겪으며 지내왔습니다. 그 엄청난 일을 당하며 폭설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이 멈추는 그 엄청난 일을 당하며 하나님께서는 대부분 교회 안에 온라인 예배를 심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생각났습니다. 과연 온라인에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 코비드가 시작될 쯤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교회들이 고민하기도 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번 일을 겪으며 우리 안에 예배의 그 자유함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자책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함,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곳에서 계신 성령 하나님의 그 임재를 누리는 자유함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하나님의 그때가 이르러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배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여서 세상에 우리의 그 복음을 심을 때 또 간절히 중보기도를 심고 예수의 삶을, 그 십자가의 삶을 심을 때 얼마나 많은 도전과 방해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그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하심으로 우리 안에, 우리 영혼들 안에 놀라운 삶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 가장 기본적인 그 진리인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심는 것 그 자체를 방해합니다. 말씀이 왜곡되어 더 이상 진리의 모습을 가지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편하게 현실에 맞춰 믿게 합니다.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이라 이야기합니다. 기도들은 이제 나의 욕구를 해결하는 도구로 전락하였고 세상의 것을 얻고 나의 기대가 채워져야만 기도가 응답되었다 말합니다. 너무나 세상적이고 기복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나를 속이고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듯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세상은 되려 조롱하고 비웃으며 자신들의 그 방해에 힘들어하고 심는 것을 제대로 심지 못하는 우리들을 보고 웃으며 또 질책까지 합니다. 그러나 말씀합니다. 오늘 다 같이 9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방해가 있을 그때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선을 심어야 합니다. 진리의 복음만을 거짓과 구별하고 분별되게 심어야 하고 나의 바람이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하며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신다는 그 놀라운 앞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온갖 방해와 왜곡됨, 세상의 평가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서 주신 그 지혜로 포기하지 않으므로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구별된,
진정한 그리스도인, 또 하나님의 그 자랑이 되는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교회가 이 갈릴리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 가운데 반드시 옵니다. 이것은 죽음의 사선을 넘어간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겹게 한 발 한 발 내딛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2025년 하나님의 것을 심어나가는 가장 기본적이지만 쉽지 않은 그 진리의 복음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중보와 기도와 또 하나님 앞에서 놀랍게 하나님의 그 지켜보심을 아는 지혜로운 삶을 심어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세상에 그 수많은 도전과 비난과 방해가 있겠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직접 거두시는 그 열매를 우리는 그때에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의 단을 거두고 누리는 복된 갈릴리 모든 가정 여러분들 또 제가 되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올 한 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심는 교회, 심는 가정, 심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고 거두시는 가정, 그리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선을 행할 때 포기하지 않을 그때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들을 믿어가는 복된 올 한 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여서 남은 10달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심게 하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보는 놀라운 한 해 저희들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